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에 아픈 자들도 많았고 또 고통받는 자들이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보신지라 이런 단어를 쓰세요. 누구를 봤냐 하면 작정 가운데 있는 자를 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지나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는 주님은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주님이 작정하신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지나가시다가 그 자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이 맹인이 주님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의 의로움과 또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면서 치유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우물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보시며,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그 우물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을 보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 누워있던 그 38년 된 자를 보시고 그 자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 보셨다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사람. 그래서 그 38년 된 그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시간이 38년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을, 불가능성을 말해주는 38년이라는 단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보다가 후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주님의 얼굴은 더더욱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맹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속에서 이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그 맹인과 질병에 든 사람들을 다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어머니가 나와요. 이 맹인이 안식일날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 안식일 날 어떻게 낳았느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으려고 그렇게 신문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맹인과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었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 곁에서 자라지 못하고 길에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불렀다는 것은 이 구걸하는 맹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고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추방당한 그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던 이 맹인된 아들의 삶을 어머니는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이 맹인의 눈을 그 침으로 뱉으셔서 그 진흙을 지디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혼자 힘으로 실로암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해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가 데려가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구걸하는 그 아이를 집에 공동체 안에 들여오지는 못하지만 계속 아들 주위를 맴돌며 살았던 그 엄마의 눈물, 그리고 이 순간, 오늘 이 소중한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혼자서는 실로암에 갈 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실로암까지 데리고 가서 씻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어머니의 행적들이 자꾸만 상상이 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맹인으로 태어나면은 사실 이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보면서, 입을 보면서 이렇게 그 발음을 하고 언어를 키우는 것인데, 이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그리고 어떤 무리들과 어울려서 계속 언어적인 훈련을 해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맹인으로 태어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를 이 정도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조력을 했을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가슴 아픔이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든 생각이, 율법은 이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는, 율법은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맹인이 나중에 실로암에서 물로 씻고 그 눈을 떴을 때에 제일 중요한 기쁨은 주님의 얼굴을 봤던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 가장 큰 또 기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만 율법은 계속 우리를 분리시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격리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병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처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병이 걸렸느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하지만 요즘 욥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것은 중대한 그 사고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병에 걸렸거나 안 좋은 것을 당하면 혹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는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들이대면 우리는 한 사람도 그 공의에 만족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어려움보다 더 심한 것도 마땅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과 또 인내하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 합당한 그 치러야 될 질병과 재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이러한 질병과 아픔들이 들어온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죠. 적어도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유전받아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화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말합니다. 1절에서 작정한 자를 보셨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있는 자로 보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죄인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죠. 계속 어떤 죄라는 시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속죄의 시선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 자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은 그런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이 시선, 목소리를 계속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들으면서 이분의 그 깊은 마음과 자기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영광에서 멀어진 상황들과 그런 환경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 맹인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바뀌어가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맹인이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 맹인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어요. 육적인 눈도 뜨지 못하게 했고 영적인 눈도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능력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맹인으로 있었다가 주님을 만나고서 그의 육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던 것은 바로 율법의 무능력과 그 다음에 주님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 맹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육신의 눈을 뜨는 건 물론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맹인의 영혼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맹인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죠? 곧 이제 밤이 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기 전까지는 은혜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때가 바로 이 낮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이 때가 지나고 이제 재림의 때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그때는 밤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묻게 될 것이고 그 행위를 가지고 내어놓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재정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구절이 사실 긴박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곧 밤이 온다. 지금은 낮인데 곧 밤이 온다. 그러니 지금 이 낮일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는 영혼 구원의 긴박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긴박성과 함께 무엇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구원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둠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맹인은 지금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맹인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 진짜 맹인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은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바로 맹인이고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빛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격리시키고 핍박하고 결박하고 했지만 주님은 풀어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빛입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세요. 이 맹인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그러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 맹인의 영혼 깊이 어깨 위에 짓누르고 있는 이 죄악의 짐이 있어요. 그게 어둠이죠. 어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오셔서 이 맹인에게 오늘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묻지 않고 나의 십자가로 씻으셔서 주께서 씻으셔서 이 맹인의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맹인에게 베푸시는 사역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뒤에 이제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기죠. 땅에 있는 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누군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는 이런 그 중동의 관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굳이 손을 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일어나고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의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굳이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예요. 주님의 이 맹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맹인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거든요. 죽은 시신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고 나병 환자에게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가까이 가지 않았고 이 맹인에게도 그냥 돈 하나 멀리서 던져줄 뿐이지 아무도 가까이 와서 말을 걸지도 않고 접촉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접촉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가 이 맹인이었다면 이 예수님이 그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손으로 눈에 발라줄 때 충격, 그 다음에 어떤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줄 흘렀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누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나에게 손을 대고 가까이 와서 말을 해주고 접촉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가 침을 뱉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사고로 뭐 이제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당시에 그 어떤 흔한 관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자를 향한 마음이 새롭게 열립니다. 남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격리시키고 가두고 하죠.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머물러야 되고 또 오랜 또 거절도 당해야 되고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이제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미시나라고 해서 그 랍비들이 십계명 말고 랍비들이 만든 율법들이 있었어요. 구전된 율법들. 그것을 만든 책이 이제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시나 뭐 26장, 24장 6절 이런 데 보면은 안식일에 이 회반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눈에 뭔가를 바르면 안 된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회반죽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 이런 것들인데 주님이 침을 뱉어서 반죽 이기셔서 눈에 바르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십자가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자꾸 쓰시거든요. 뒤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뒤에 가면 그 맹인이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후이오스, 안트로포스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셔도 맞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인자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이 인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뒤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말한 거죠. 사람은 아파르라고 해서 창세기에 보면 그 진료가 뭡니까? 땅의 아파르, 먼지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른 것은 내가 십자가로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인자가 되심으로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경상화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셔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바로 인자가 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악을 씻음으로 인하여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십자가의 사역이 함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은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에 가서 실로암에서 씻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다. 주님께서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오늘 9장이지만 계속 앞장 공부에서 주님은 그 주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자꾸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죄악에 물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실로암이 뜻하는 것은 뭐예요?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맹인은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의 하나의 그 분쟁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셨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율법에 갇혀서 이 사람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류가 있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한 부류는 뭡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죄인이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정말로 그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자들로 이제 양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이후로 그러한 이제 양분되는 양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하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불러다가 치조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구세주가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이기는커녕 치조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들어서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박해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 창세로부터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는데 이분이 맹인을 눈뜨게 했다면 이 사람은 죄인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보면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대답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맹인이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 이렇게 이제 사실을 보고합니다. 앞에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이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도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사람에게서 선지자로 옮겨가죠. 그리고 그 선지자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옮겨가면서 여인이 완전히 변화를 겪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맹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던 믿음에서 17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이제 사람에게서 선지자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출교를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아주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러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맹인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라는 마음이 이미 주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인은 그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팩트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맹인을 치조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이제 상당히 지혜로워요. 어머니에게 물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네 가지를 총 질문하는데 두 가지는 모르겠고 자기 아들을 고친 사람이 뭐 메시아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맹인이고 그리고 이 맹인은 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맹인을 그러니까 두 번 불려가는 거예요. 두 번 이제 끌려가서 이제 치조를 당하게 됩니다. 27절을 한번 보면은 이분이 나를 눈뜨게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도 이제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맹인이 한 말이 뭐냐면은 왜 자꾸만 그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느냐.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은 뭐냐면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당시 바리새인들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가 이것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제자다. 그들이 믿던 것은 뭡니까? 모세였고 율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모세의 제자라는 말 속에 진짜 맹인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의인의 말을 듣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맹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고백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맹인의 말은 뭐냐면은 이 나를 낫게 한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다. 자, 이 31절의 말은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이요.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성경에는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런 구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 처음 자리를 시작하면서 나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인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25절에 보면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맹인의 이 고백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이 맹인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은 뭐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것은 방금 제가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보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맹인의 고백이 더 이제 절정을 다루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아주 담대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22절에 보면 그의 부모도 이제 말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 맹인도 초기 신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선지자라고까지밖에 이야기 안 한 이유는 2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아무도 나서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죄인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조차도 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 눈을 뜨기는 했지만 이제 그것이 확 한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죠?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 했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맹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인 자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도 역시 이 맹인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더욱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어려움들이 있거나 하면 그냥 좌절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는 있지만 식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머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드는 것은 전부 피조적인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이유는 그 힘든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굴복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 올려드리는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 심령 가운데 고백의 중심에 두는 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들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주님을 다시금 바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34절에 보면 이 맹인이 이제 하나님, 그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맹인도 눈을 뜨게 된 이후에 다시 어머니를 보게 되고 이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속으로 잠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됐죠. 부모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신앙 공동체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문했을 때 뭐 예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33절에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34절에서 출교를 당해버립니다. 34절은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힘든 것이 있어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하게 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당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상업적인 거래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막아버리거든요. 혼자 고립이 돼서 그냥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오늘날처럼 그냥
어떤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출교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 격리가 되고 박탈당한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완전히 어떤 유대 그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볼 때는 이 맹인에게서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비록 출교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구나.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교당한 이후에 이제 35절에 보면부터는 마지막 씬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출교당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제 아시고 이 맹인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맹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그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하여 그 무거운 짐을 모든 죄짐을 벗고 이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정말 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맹인인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맹인이다.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격리시키고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붙들고 살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맹인이고 너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 참된 그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육신으로의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물론 기쁨이었겠죠. 어머니를 볼 수 있었고 또 보지 못하는 사물들을 보는 그러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 맹인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주님이 왜 맹인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고자 했던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어두운 눈을 떠서 나를 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일평생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